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붙잡을 미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되어지는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밀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받지만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중등부 장진영 목사님이 이 말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메시지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시고 성경 없는 사람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불렀어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불렀어요. 무능한 사람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1부, 2부 고등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눌 제목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세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세계를 살리려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능력이 없고 지나치게 배경이 없다. 아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 없냐면 우리 친구들 수준도 공부를 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그거 별로 진실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느낌에 그럴 수 있어. 현장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세계복음화라는 거창한 미션을 받았거든. 전 세계 랩넌트 살려라 미션을 받았어. 아니 3단체 살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살리고 재앙을 막아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등급이 낮다고. 내신 등급이 물론 높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진짜 너무 돈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일부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배경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실력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우리를 불렀어요. 증거를 볼까요? 노예였던 소년을 사용하셨다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노예로 끌려온 청소년에 불과했어. 소년이라고 썼는데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80세 된 노인을 사용하셨어. 진짜 나는 희망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할 80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을 사용했다. 집 떠난 소년을 사용하셨어요. 출가 소년이라고 합시다. 또 목동을 사용했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던 사람이라니까. 시골에 굉장히 시골 출신의 농부를 사용하셨어요. 또 누가 나옵니까? 포로에 불과했던 소년을 사용했어요. 저기 시골 마을에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게 일곱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대 주역들 아닙니까? 애굽을 깨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저 들판에 있는 소년. 거기다가 뭐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고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청소년. 이 사람 사용했다니까요.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80 먹은 노인을 사용했어. 저 블레셋을 꺾어야 되는데 이름 없는 소년을 사용했어. 힘 없는 목동을 사용했어. 아람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시골의 농부를 사용하시고 바벨론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포로 소년을 사용하시고 저 로마를 뒤집어야 되는데 진짜 배운 거 별로 없고 가진 것은 더 없는 시골의 거지 같은 사람들, 어부 겨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렀다니까? 어부가 모자란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경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식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면 할만하지 라는 승부할 만하지 그런 사람들을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요. 왜 그런 사람을 불렀느냐?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부른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 불러가지고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 불러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 불러서 있는 자 살리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냐? 자기 자랑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없는 사람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였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가진 거 많고 배운 거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쓰시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도록 만들고 그때 쓰신단 말이에요. 사실 모세가 배경 좋았잖아요. 왕궁 출신. 왕자 아닙니까? 그죠? 이집트 왕자란 말이야. 모세가 배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무능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80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썰엔 친 거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용하셨다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것을 고백하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자, 1부 예배 때 초막절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수장절 아닙니까? 추수감사하는 거잖아요.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 그래서 추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초막을 지어라. 천막을 쳐란 말이죠. 텐트를 쳐라. 텐트를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하고 기뻐해라. 이게 일단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면은 세계에 오는 어려움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재앙 막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명 주셨어요. 많은 해야 될 일이, 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능력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불렀다니까?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쵸? 그러면 초막절의 응답이 뭡니까? 초막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거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의 비밀이다.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 이게 치유되어야만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는 치유의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어요. 재앙을 막아야 되겠는데 재앙을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일 동안 집중해라. 이게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안식을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해라.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재앙 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바로 초막절의 비밀이다. 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9장 8절에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속에서 누려라. 절기 속에서 누려라. 예배를 통해서 매번 누리고 매일 누리고 집회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순간에 1년에 한 번쯤 진짜 집중해서 누리고 그리고 평상시 삶에서 이것을 누려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막절 성전이라는 말씀 속에서 주신 겁니다. 이때 뭐 하는 것이냐? 나의 무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경 속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에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으면 속습니다. 실패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 안 합니다. 절대로 사용 안 해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말은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을 해. 근데 속으로 솔직하게는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지라고 생각했어. 나는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일어난 거 체험을 해봤거든. 이러면서 성적이 올라간 걸 체험했어. 야, 복음 깨달았는데 왜 공부가 안 되냐? 맨날 뭐 이랬어. 내 마음에 생각이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사실 많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되게 좀 미안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아니 복음인데 왜 공부가 안 돼?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나빴지. 좀 재수 없었지. 근데 아무튼 막 그런 마인드 있는데다가 뭐 응답도 나름대로 받지. 이러니까 뭐 왜 안 돼? 뭐 이게 뭐 내 마인드였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막 되게 자신감에 차가지고 같이 복음 운동할 사람 모집한다 뭐 이러면서 막 전도할 사람을 찾는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녔어. 되게 뭐랄까 허세 쫙 들어가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20년 전에 내가 카페에 쓴 글을 봤거든. 20년 전. 정확히 2000년. 2000년 때 있던 카페가 있어. 그때 내가 카페 운영진 막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2000년 11월 뭐 이때 쓴 막 카페에 쓴 글들이 막 점점점을 그렇게 많이 써놨더라. 그래가지고 막 현장에 사람은 많으나 전도에 관심 있는 자는 적습니다. 점점점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점점점 뭐 이래가지고 되게 막 허세 이빨이 들어가지고 뭐 물론 그런 글을 쓰는 게 뭐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때 내가 뭐였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로. 솔직한 말로 현장 들어가서 대학 살리는 전도 간단하지 않냐? 이걸 못하는 게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않냐? 왜 전도를 못하냐? 전도에 관심이 없지 않냐? 진짜 무능하다. 뭐 이러면서 막 나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전도 못하는 사람 보면은 내 속으로 손가락질 막 되게 한 거야.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진짜 가치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왜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줬다? 그러면은 내가 한 줄을 착각할 거 아니야.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전략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했다.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사고와 내 배경과 내 뛰어난 두뇌 회전을 가지고 했다고 착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싹 꺾어버리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삼수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게 만들고, 내가 가기 싫어서 갔던 대학에서 우습게 봤던 그 현장에서 완전 실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까지 가가지고 완전 고난 당하게 만들고, 완전 밑바닥 떨어져서 열등감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거지 새끼구나. 나는 진짜 완전 병신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 내 무능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좀 수준 높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어릴 때 깨달았다.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답이구나.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구나. 나는 능력 없지만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렘넌트 때 깨달았다. 여러분은 진짜 빠르게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2부에서 진설병을 먹는 성전 말씀 주셨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서론에서요. 말씀 들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분명히 말씀 들을 땐 되는 것 같은데 현장 가보니까 안 돼.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이건 사실은 오래된 문제거든. 오래된 문제고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셨다니까.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 치유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그러니까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그것을 주셔가지고 이 문제 이기라, 넘어서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무엇을 말씀했냐? 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다 해결해야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해결이 자꾸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싶죠?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문제 당장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내 문제 지금 해결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취한다니까? 그러면 어디 속에 있으면 되냐?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 있어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본론 첫 번째. 뭘 여기서 누려야 되느냐? 성막의 비밀을 누려라. 회막의 비밀을 누려라. 장막의 비밀을 누려라. 성막에서 은혜 받죠. 회막에 모일 때 말씀 주시죠.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사는 장막으로 갔을 때 내가 사는 집으로 갔을 때 현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25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누려라. 전달해라. 빛을 비춰라. 생명의 떡을 전달해라. 이 생명 운동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 운동 속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항상 있고 생명 운동 속에 항상 있고 세 번째 제사장의 신분 누리는 영원한 규례 속에 있어라. 이게 본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많은 것 같고 내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무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 살릴 성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내 무능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배 속에 계속 있으라고. 생명운동 속에 계속 있으라고. 영원한 규례 속에 계속 있으라고.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한 규례 속에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삶이 내 수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때부터 내 수준과 상관없이 흘러가게 돼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방법, 내 인생 속에 묶이는 게 아니야. 한계 속에 제한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그죠? 그러면 내 능력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릴 때 이것을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언제? 문제 상황 속에서 결단한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깨닫고 바르게 결단한 겁니다. 이걸 보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결단했어요. 그죠? 이유 없이 결단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 가지고 결단했어요. 무슨 이유였는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유를 알았다. 왜 나라가 망했냐? 우상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이유를 버렸어요. 이유 없어. 우상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결단했어요. 나는 왕궁을 살릴 것이다. 바벨론 살릴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 이러니까 24 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힘을 얻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게 됩니까? 불신자와 다른 수준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불신자와 다른 방법을 누리게 됩니다. 불신자와 다른 세계, 불신자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2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시대 살릴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영원의 작품인데 이것을 뭘로 남깁니까? 인생 포럼으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게 남습니다. 주변을 살리고 왕을 살리고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인생 포럼이에요. 여기까지 갔다.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인턴십. 이렇게 했더니 영원한 작품. 자, 오늘 메시지의 흐름이 쭉 연결돼서 보입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대단해서 세계를 살렸다?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능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얻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줬어요. 내가 아무런 능력 없는 것 같고 나는 문제 속에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었어. 그래서 날마다 예배 속에, 생명운동 속에, 신분 속에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수준, 내 능력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요거 깨닫고 24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25 영원 응답 주셨다고. 이거 깨닫고 미션 잡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인턴십과 인생 포럼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른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해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이거 여러분이 렘넌트 때 깨달을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보고 공부를 일부러 못해서 무능을 일부러 체험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나의 무능을 찾고 열심히 낙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발견하라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망하는구나. 나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설프게 겸손하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이거 붙잡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 붙잡는 24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25의 능력은 10배의 응답으로 다니엘이 10배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24를 해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된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 나의 절대 불가능이 발견된 사람에게 오직 복음에 대한 24가 찾아질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만 집중하게 돼. 복음에만 관심 있게 돼. 나를 살린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게 돼.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지옥 배경과 저주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계속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목 필요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 계속 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천사동은 사단결박, 천국시 및 세계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걸음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최고 기도예요. 이걸 내가 24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25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0배의 응답을 받는 거야. 10배의 증거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 세계 살릴 수 있어. 그쵸? 여러분이 조금 힘 얻어가지고 조금 공부 잘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어요? 불신자의 몇 배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IQ라는 거 알잖아요. IQ. 이거 그냥 퍼센티지 쉽게 말하면. IQ가 암만 높아도 150 넘기면 사실 쉽지 않아. 150 넘기가 쉽지 않아. 그치? 150 넘은 사람이 멘사클럽 아니야. 150, IQ 150 넘는 사람은 엄청 똑똑하다고 하잖아.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50% 더 좋다는 거야. 50%. 다른 평균이 100이니까. 평균 100인데 평균에 비해서 50%, 0.5가 높은 게 IQ 150이야. 이게 천재야. 세상이 말하는 멘사클럽이야. 세상에 몇 명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게 1.5배예요. 쉽게 말해서. IQ가 능력인 것도 아니야. IQ 150, 200대도 실패한 사람 많잖아. 근데 일단 IQ만 놓고 봤을 때 불신자에 비해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겨우 1.5배라니까. 여러분이 천재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세계보험 못한다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지. 좀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가 그거 하자고 이 운동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받았던 10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니까. 이걸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다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 암만 열심히 해도 불신자의 1.2배, 1.3배 이 정도 되면 대박이야. 쉽게 말해. 그렇잖아. 불신자에 비해서 불신자 하는 거 100이라고 봤을 때 120, 130 해내면 대단한 거지. 솔직히 100 해내는 것도 버거울 때도 있어. 90밖에 못 해낼 때도 있어. 우리 능력은 그 수준이야. 그것 말고 빨리 생각 바꿔가지고 24 복음 붙잡아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5의 능력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10배로. 그러면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남게 만드냐면 작품이 남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남는 작품이 여러분의 영원한 콘텐츠가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작품이 영원한 콘텐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턴십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미션 붙잡고 작품 남기는 것을 지금 조금이라도 해봐. 조금씩 계속 해보라니까. 아무리 무능해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내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찾고요. 이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고 이 미션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을 작은 규모로도 해보세요. 아주 작게라도 해봐요. 이렇게 해서 작품 남기는 게 뭐예요? 컨텐츠를 남기는 거야. 랩노트 때 요 컨텐츠를 남겨보라고.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여정 속에 이게 자꾸 컨텐츠가 쌓여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날 세계 살리는 자리에 보내요.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가 쌓이면서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세계 살릴 플랫폼 만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잖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플랫폼 뭔지 알잖아. 컨텐츠 뭔지 알잖아. 24 복음 붙잡아.
25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니까, 25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일단 내가 24 복음 붙잡아.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내 삶에서 미션 찾는 거야.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 속에서 미션 찾으라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오늘의 기도 수업 속에서 작은 미션을 찾아. 작은 미션, 쉽게 할 수 있는 미션 찾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그걸 작품으로 남기는 거야. 내가 이걸 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 복음 누리는 기도. 기도 문을 쓴다. 성경을 읽는다. 작은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정리를 좀 해봤다. 작은 거야.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이게 시대의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 진짜 어떻게 작품 남길 수 있냐. 내가 한 게 진짜 별거 없어.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으로, 은혜로 연결되는 거야. 내가 이거는 이제 교역자 되어가지고 쓴 그 다이어리인데 별거 아니야. 그냥 그날 다락방에 했던 거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 정리해놓은 거야. 뭐 대단히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조금 시간 남아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서 연장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거지.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조금 적어놨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근데 이게 작품으로 남더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작품도 아니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컨텐츠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컨텐츠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랩런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 어떻게 붙잡고, 내가 오늘 다락방 어떻게 하고, 내가 오늘 포럼 어떻게 하고, 내가 오늘 강단 메시지 어떻게 정리하고, 오늘 기도 수명 어떻게 잡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별것 아닌데 나의 컨텐츠.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랩런트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에게, 중직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말할 수 있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대단치 않은 거지만. 무능한 사람도 세계 살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때문에 막히지 않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그 부목사이던 시절에 청년들과 전도운동 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집중적으로 공단에서 전도운동 엄청 일으키셨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동성교회 계시다가 동삼 제1교회, 지금 임마누엘 교회잖아. 여기로 초빙을 받고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떠나는 거야. 이러니까 청년들이 유 목사님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쉬우니까. 유 목사님, 목사님 가시면 우리 전도운동 이제부터 어떡합니까? 그때 유 목사님이 대답했는데 나는 그 말이 별로 메시지에서 많이 언급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때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 번인가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완전 딱 강하게 각인됐어. 완전 나를 때리더라고. 유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한 명도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세계복음화, 영도복음화, 세계복음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아니, 목사님 가시면은 우리 전도운동 어떡하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이다. 자네들은 류광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말이 난 너무 간지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나라는 사람 바라보다가 막히는, 나라는 사람 바라보면서 전도운동 했다면 그러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도운동 하면 된다. 나 때문에 오히려 전도운동 제한됐었던 것이다. 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전도자야. 전도자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무능하다, 여러분이 부족하다, 또는 여러분이 유능하다, 여러분이 풍족하다, 상관없이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의 주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 세계복음화의 컨텐츠 만드는 작은 여정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 참여한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하사 세계 살리는 미션 붙잡게 하옵시고 인턴십 하게 하옵시고 인생 포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학업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배경 없음 때문에 눌리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이 소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옵소서. 렘넌트의 미래를 축복하옵소서. 렘넌트의 전도 운동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 충만 주옵시되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그 나라의 무한한 능력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